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어도 이 미움의 뿌리가 마음에 계속 남아있다면 진정한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번씩, 70번씩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함께 교제하길 원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미움의 문제는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즉, 미움은 죄의 영역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미움의 죄를 끊어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이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내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권면의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해야 서로 미워하는 죄에서 성도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 가지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참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랬죠. 이 불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평, 다툼, 혐의, 불편함 그런 뜻이죠. 누가 누구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참을 수 있죠? 어떤 충동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억누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해야 할 더 큰 목적이 있을 때 참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미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는 걸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은 했지만 그것을 참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괴로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들에게 이런 나쁜 일,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통과 안 좋은 일, 나쁜 일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어두움을 몰랐던 사람은요, 빛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강력하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미움과 중어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안 후에야 비로소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통과 아픔, 힘든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허물과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성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성도들에게도 죄성이 있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로 부르신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용납하고 참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는데 왜 참으셨습니까? 더 큰 뜻과 계획, 무엇이죠? 구원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한없는 낮아지심,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죄인 취급을 받고요,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당신이 참으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인내의 깊이입니다.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인내하고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관계를 더 쉽게 깨트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오래 참는 것은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오래 참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참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참았더라면 지금쯤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가 더 많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어요.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접붙임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불안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라, 열매 맺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눔과 용서입니다.
자, 나눔은요, 육체를 위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소유와 물질과 은사와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궁핍을 면할 수 있도록 나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소유를 가지고 서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굶주린 형제들을 물질적으로 돕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눔이 육체를 위한 섬김이었다면 용서는 영혼을 위한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혼의 궁핍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나 자신을 괴롭게 한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무엇이죠? 나에게 지은 죄, 나에게 지은 어떤 잘못, 그것을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럴 때 용서해 준 그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미움은요, 사람들 미워하는 것은요, 학습하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앞에서 애교도 부리고 사랑스럽게 잘 지내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아빠 미워, 할아버지, 할머니 미워, 안 볼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떠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요, 본성에 따르는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은요, 이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이 새 본성이 주어지기까지는 누구도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하다가도 이제 또 미워하게 되고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과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 또 여러분이 듣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서 새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영원히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궁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악순환을 끊는 방법, 그것이 바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아픔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복수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음 깊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복수를 못하니까 마음속에서 그가 자신에게 한 것처럼 고통을 주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또 누군가를 미워한 것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을 미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스스로 악을 행한 것이에요.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사랑에 감격은 하지만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면 용서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에도 그럴 수 있지 하고 포용하면서 그냥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용서를 못하겠다, 진짜 밉다. 그때에 내 자신이 십자가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미워지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면서 용서를 실천할 때는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용서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일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매 순간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가? 뭘 보고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용서하는 것 어렵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덕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단단히 결합시켜서 흠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잘못을 해도 그냥 궁일이 여기고 용서해 줍니다. 또 본성적으로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게 바로 온전한 긍휼이 되고 온전한 용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또 용서할 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자,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같이 밥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식사하자고 하십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어루만짐은요, 묻고 따지고 지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비교적 용서를 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용서를 해도 꼭 토를 이렇게 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어? 납득이 안 되면 용서도 안 된다, 그런 태도로 토를 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때 나를 배반했니? 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니? 내가 봤는데, 저쪽에서 살짝 봤는데 너 연기 진짜 잘하더라.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베드로 곁에 다가오셔서 같이 아침 먹자,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강요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름을 지정해 주셨죠.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라고 이름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라는 말도요, 때에 따라서 좋을 때와 때에 따라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잘 받고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와 성령 충만을 그렇게 끼쳤을 때 누구누구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새치기를 할 때 그때 마침 누구누구 목사님 하면은 굉장히 이제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예수님은요, 용서의 자리에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시몬이 앞으로 베드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과거로 물었다면 추궁하는 것이 돼요. 네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는데도 나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느냐, 지적하고 추궁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으로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꼬투리를 잡아서, 말 꼬투리를 잡아서 질문하고 그 사람 속에서 나쁜 것, 잘못된 것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람 안에 좋은 것을 끄집어내려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함과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선함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 앞에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용서가 온전하게 매듭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모든 선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봉사와 선함의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 미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미움의 죄는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많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진짜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회복되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향한 오래된 미움 가운데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미움의 죄를 끊어내 버리십시오. 그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만큼 더 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더 친밀히 가까워질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묵상하시고 얽매였던 모든 미움의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 행복한 삶,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